사도행전 12장.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내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 고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띠를 두르고 내 신을 매라 하기에 그가 그렇게 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나가서 그를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병을 통과하여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당도하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노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내셨도다 라고 하더라. 그가 그 일을 생각하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오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현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이름하는 한 소녀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고 기뻐서 현관문을 열지 않은 채 뛰어들어가 현관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말하니 그들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고 하더라.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의 천사라고 하더라.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자 놀라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으로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가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말해주라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자마자 병사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 그때 헤롯이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간수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더라. 그 후 그는 유대를 떠나 카이사랴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머무르더라. 헤롯이 투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엽게 생각하였는데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 그에게 와서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토를 그들의 친구로 삼아 화친을 간청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으로 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어느 정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하니 그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고 번성하더라.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왔더라.
하루 한 장 사도행전 12장.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고 번성하더라. 사도행전 12장 24절. 정말 멋지고 힘있는 서술입니다.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19장 20절.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갔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시련이나 박해로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 사람들의 상태나 세상 환경과 상관없이 승리해 나갑니다. 이 구절이 특히 더 강력한 건 본장의 앞부분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1에서 2절에서는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고 4절에서는 베드로도 죽일 목적으로 투옥시켰습니다. 본장의 시작은 이처럼 암울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이 헤롯은 역사적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립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대적한 헤롯의 조카이며 사도행전 25에서 26장에서 바울을 대면했던 그 아그리파 2세 왕의 아버지입니다. 한 4년 정도 꽤 짧게 통치를 했는데 그가 일찍 죽은 경위는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투로와 시돈 사람들이 교역을 목적으로 헤롯을 신격화하고 아첨하는 것을 그대로 봤다가 주의 천사를 통해 끔찍한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을 박해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자시고 그분의 성도들 역시 그 승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투옥 때는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바로 앞에 야고보가 죽은 것도 봤고 자기도 곧 사형이 될 텐데 말입니다. 얼마나 깊이 잤으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옆구리를 쳐서 깨웠는데도 대로에 나올 때까지 그게 현실이 아니라 환상인 줄 알았답니다. 사실 베드로는 5장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감옥에 갇혔으나 주의 천사가 꺼내줬습니다. 그때는 종교인들의 위협이었고 지금은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박해입니다. 강도가 훨씬 세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전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죽음을 이미 각오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승리를 굳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사도들이 몇 명 더 죽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거의 매 장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역사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번성을 통해서도 승리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승리하십니다. 혹자는 이것을 교회의 승리라고 말하기도 하나
그보다는 말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교회는 패배할 때도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패배하고 배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승리합니다. 거칠고 힘든 세상이지만 사도들처럼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